명 정도 학교고 다니나 봐요. 그때 작년에 이제 25명이 왔어요. 그 교회 아이는 3명인데 이제 목사님 딸 셋이 있는데 그 아이가 주일학교 학생 전체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작년에 25명이 왔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하게 됐는데 올해는 도착하기 한 일주일 전에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50명이 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빨리 잘라라고. 그래가지고 막 아이를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군에서 전체 오기 시작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이들 안 잘리게 해달라고 막 그 군에 그 아주머니들이 막 그 사모님 찾아가지고 데모하고 농성하고 전화해가지고 막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렇게 영어 캠프를 하면서 놀랬던 것은 뭐냐면 거기에 오는 50명 아이가 교회 다니는 아이가 5명이 안 돼요. 45명 정도가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 얘기하는 거 다 알아요. 영어로 하지만 성경 얘기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넣어달라고 자기 아이들을. 그래서 이제 막 한 50명이 모였는데 이번에 군수도 오셨어요. 막 와가지고 막 사진 찍고 내년에 뭐 지방선거 있나 보죠?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군수가 오시니까 면장님들은 다 오셨어. 그래가지고 격려 위로하고 뭐 사회마을 무슨 회장님 뭐 한 15명 20명 가까이가 군에 있는 뭐 요직들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성경 얘기하고 있는 건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성경을 나누고 그리고 또 적용까지 해요. 이 중에 하나님을 믿을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작년에 신고를 당했어요. 그곳에서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신고였냐면 면 사무소에 있는 도서관을 우리가 이용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사서로 일하는 친구가 이 충청도 교육청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여기서 종교 활동했다고. 그래 물론 이제 관공서에 종교 활동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모르고 했죠. 그 사모님도 모르고 장소가 시골에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보고가 되어 들어가가지고 충청북도 도교육감이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한테 앞으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실사를 나가겠다고 실사를 왔어요. 보니까 캐나다에서 청년들이 와가지고 돈도 안 받고 다들 자기가 돈 발론티어로 와가지고 자원봉사로 와가지고 하고 이 아이들이 한 20몇 명 모였으면 자기들이 몇백만 원 이익이 남아가지고 돈을 교회에서 챙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마이너스가 200~300만 원 들었어. 교회에서 돈을 지원한 거죠. 이 행사를 위해서. 보니까 교육감이 보니까 충청북도에서도 이런 도 단위에서도 못한 일을 이렇게 면 단위에서 했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도 교육감이 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앞으로 계속하라고 자기가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올해 이렇게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지금 이제 한국의 주일학교 이 여름 행사를 해도 사실은 자기 교회 여름 성경학교 한데도 자기 교회 애들도 다 안 모인 그런 상황인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어제까지 지금 한 교회 했는데 그 교회도 여름 성경학교 막 부별로 하는 거 다 취소시켰어요. 다 취소시키고 그냥 이것만 하자 이래가지고 어제도 이제 그 부장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어땠습니까? 이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평소 때 교회 나오래도 잘 안 나오는데 이번 3일 하는 동안 첫날 우리가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 롯데월 들어간 거예요. 애들이 너무 많이 놀아버려가지고 밤 8시까지 놀았거든요. 애들이 막 지쳐가지고 저러면 다음날 안 오는데 아이들이 다 나와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다음날 참석하더라면서 그러면서 이건 처음 봤다고 이런 경우를.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또 좀 더 아이들을 전도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더 다른 아이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 신도림인데 이제 그 주변의 아이들을 더 모으겠다고 그런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선교사가 이런 거 보셨어요? 한국 교회를 돕겠다고 선교사가 오는 거 봤어요? 오면 후원해달라 소리를 많이 하는데 현지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후원해달라고 힘들다고 그러는 봤는데 한국 교회를 돕겠다는 선교사 보셨어요? 제가 처음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지금 GMS 우리가 2,500명 정도 되는데 선교사가 우리 GMS에서도 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희한하게 전 지금 주파선 교회도 없거든요.
뭐 여하튼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한국 교회를 돕는다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 GMS 산하에 있는 시골 교회나 작은 교회 전체 좀 모아서 한번 이런 캠프를 하자고. 작년에 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약간 뭐 안 돼가지고 올해도 막 하려고 했는데 GMS보다 지금 교회들이 더 급한 것 같아가지고 교회들이 벌써 저희를 스케줄을 다 뽑아가 버려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지금 가기 전날까지 사역하고 우리 캐나다 청년들은 돌아가요. 오자마자 하루 쉬고 시작했거든요. 토요일 도착해가지고 주일날 옥천 가가지고 시작했거든요. 지금 이제 가기 전날까지 하고 돌아가요. 그래서 얘들은 한국은 일하는 장소로밖에 안 느껴질 거예요. 얘들은 한국은 뭐 노는 것보다 일하러 온 거예요. 근데도 이 아이들도 캐나다 청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 한국에 우리가 와서 이렇게 도우면 한국 교회가 변하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지금 2주째 4교회를 섬겨 너무 피곤해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요즘 한국에도 이제 캐나다에도 그 홍삼 같은 게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다가 하루에 홍삼 스틱 하나씩 주면서 먹이면서 비타민 먹이면서 저희 아들이 최고 힘들어 가지고 쓰러져 가지고 닝겔 마치고 뭐 에너지 업 시켜 가지고 또 내일부터 또 사역 시작합니다. 그 중에 작년에 우리 교회도 생겼었고 감사합니다. 또 교회가 이렇게 기도해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역할 때 이럴 때 또는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우리가 계획을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플랜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못 깨달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캐나다로 선교사로 가고 나서 한 3년인가 4년 정도 지나가지고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우리 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뭐 초등학교 3학년 이랬는데 올 때가 초등학교 5학년 뭐 이 정도 6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한국에 왔는데 선교사들은 이제 한국에 오면 저야 이제 친구들이 있으니까 우리 이성준 목사님도 친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오고 올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 같은 거는 친구가 4, 5년 지나면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늘 고민이 뭐냐면 한국 안에 친구를 좀 만들어주고 싶은 게 고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부산에 우리 노욱상 목사님이라고 우리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에 캠프가 있더라고요. 1박 2일 캠프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날 마치 캠프를 떠난대요. 그래 너무 좋은 거예요. 1박 2일 동안 막 야영하면서 자면서 아이들한테다가 한 5만 원씩 나눠줘가지고 너희가 먹을 거 사가지고 1박 2일 동안 밥에 먹어. 이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최고 좋아한대요. 그리고 1박 2일 동안 아이들이 막 같이 자고 뭐 여하튼 밥을 해 먹는데 3층 돌밥을 해 먹어도 저끼리 막 해 먹어야 되니까 되게 기억에 남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넣어주겠대요. 원래는 넣어주면 안 되는데 자기들 프로그램 정하는데 우리 아이들 넣어주겠대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 보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 왔는데 너희들 여기 참석하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정말 재밌대. 이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처대가 그러더라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고. 엄마 아빠 어디 가버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고. 둘째 놈이 뭐라 그러냐고. 우리를 버리려고 그러냐고. 엄마 아빠가 봤을 때는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이 친구도 막 사귀고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을 프로그램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들의 생각은 뭐랬냐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우리를 버리려고 그러냐,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일단 놔두고 가시라고. 막 애들 울면서 우리 떠나는데 우리한테다가 욕을 하고 난리가 나서 이 자식들이.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 이제 막 우리 걱정이 되더라고. 진짜 죽을까봐 애들이 막 실망할까봐.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사진을 보내왔어요. 애들이 너무 재밌게 놀고 앉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마치고 와서 지금도 우리 아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한국 가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 중에 하나가 있다면 얘기해봐라면 그때 어릴 때 그 캠프 갔던 거. 그때 우리가 5만 원 가지고 쌀을 이렇게 샀어야 했는데 라면을 샀어야 했는데 10년 전의 일이에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뭐 힘들고 어려운 일 같아도 하나님이 어떤 우리 가운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첫 번째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의 희망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 희망을 우리 하나님 갖고 계세요. 미래를 갖고 계시는. 오늘 또 보니까 암 때문에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또 우리 살아계심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우리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살아있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거 보여주고 싶은 분이 우리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 희망을 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상황은 암이 걸렸고 상황은 후원이 다 끊기고 상황은 관계가 다 끊겼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희망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이 없으면 우리 솔직히 잘 기도 안 하잖아요. 저도 이번에 올 때 캐나다에서 올 때 제가 우리 아이들 5명 오는데 아이들 대학생들이고 이러니까 힘들어요. 예, 캐나다는 각자 대학생들이 자기가 생활해가 살아야 되거든요. 부모가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그러면 여름에 이렇게 한번 와버리고 나면 한 달 동안 자기들 일을 못 하기 때문에 다음 학기 등록도 안 될 정도로 힘들어요. 애들이, 대학생들이.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방학 때 온다라는 게 큰 희생을 해야 돼, 아이들은. 근데 이제 이번에 온다고 하는데 5명이 왔는데 3명은 정말 힘들었어요. 4명이었죠. 1명은 이제 6명 올랐는데 원주민 친구가 갑자기 사고 나가 못 오고 5명이 왔는데 아이들 보고 같이 가자. 그래서 한국 교회를 좀 선교로 가자. 그러니까 한 애는 아프리카 선교로 갔다가 1년, 2년 정도 선교사로 갔다가 돌아온 애인데 돌아온 지 지금 10일도 안 됐는데 이렇게 또 온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돈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오고 싶은데 돈이 없어. 제가 이제 선교사는 그래서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책임지는 거라고. 너는 헌신하면 돼.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죠. 너는 하나님 앞에 섬기면 돼. 그것은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거야. 또 한 아이는 지금 이제 의대, 약대 대학원 갈 친구인데 걔도 막 아르바이트 한다고 돈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건 내가 책임지는 거라고.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 우리 아들도 우리 아들은 안 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오면 지가 고생을 최고 많이 하거든. 아빠가 맨날 이런 데 가야지. 그러면 지가 다 관리 다 해야 되거든. 아빠 이번에 방학 때 학점도 좀 따야 되고 그리고 또 돈을 벌어야 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아빠가 책임질게. 또 원주민 친구도 자기 부족에게 나오는 돈도 없고 이러는데 이번에 힘든데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책임진다고. 4명한테 걱정하지 말라 하고 저까지 합치면 5명이 걱정하지 마가 돼야 되는데 그럼 이제 제가 주님 다음으로 신뢰하는 신용카드로 비행기표를 다 끊었죠. 그래가지고 오기 전날까지 죽도록 제가 일하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실제로 누군가가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님 다음으로 신뢰하는 크레딧 카드가 늘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왕창 끊었습니다. 한도까지 끊어가지고. 근데 그들 가운데 주고 싶은 것은 그들이 섬기려고 할 때 희망을 주고 싶은 거죠. 희망을.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성심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래서 제가 책임지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좀 응답이 잘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도 오늘 막 암 환자를 왜 기도했으면 그만 암이 다 떠났으면 좋겠잖아요. 권사님 막 암이 다 떠났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제가 캐나다에서 좀 이제 재정도 없고 이러니까 먹고 살아보려고 야채를 좀 심어 먹고 집 앞에 마당이 조그마한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에는 그 상추 같은 거 심어 먹고 깻잎 같은 거 비싸거든요. 그래서 깻잎 심어 먹고 이러는데 갑작스레 이제 겨울에 땅을 노리가 그러니까 뭘 좀 심어볼까 하다 마늘을 좀 심었어요. 마늘을 가을에 심는 거 아세요 혹시? 모르시는 분 많아요. 마늘 언제 심는지 아시는 분? 이 도시 사람들이네 다들. 마늘은 가을에 심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그 토양에 마늘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마늘을 이제 한 100쪽 정도 사와가지고 심었습니다. 그래서 심었는데 마늘은 겨울을 끝내 지나야지 봄에 이제 싹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겨울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이제 처음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하동에서는 맨날 마늘을 심었지만 캐나다 땅에서 마늘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마늘을 이제
심어놓고 한 10월 달에 심어놓고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마늘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싶어가지고 뽑았습니다. 뽑아보니까 아직 뿌리가 안 났더라고. 다시 꽂았습니다. 이놈만 안 난 줄 알고 또 다른 놈도 뽑아보니까 똑같이 안 났더라고. 다시 꽂아놨습니다. 일주일 뒤에 또 뽑아봤습니다. 또 보니까 뿌리가 또 안 났더라. 또 꽂았습니다. 그 한 부분은 가을, 겨울 내도록 뽑았다 넣었다 뽑았다 넣었다 뽑았다 넣었다 그 마늘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당연히 안 나죠. 마늘이 그 겨울에 그 땅에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성급한 마음에 이 농부 같지 않은 이 농부가 맨날 뽑았다 넣었다 뽑아 넣은 게 자리 잡을 시간도 없었어요. 마늘이 결국은 그 부분은 다 망했어요. 그것도 아니라 가만히 놔놓던 저 뒤쪽 마늘은 봄 되니까 싹이 나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리고 마늘을 급해가지고 뽑았다 넣었다 뽑았다 넣으니까 영원히 안 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이 이게 똑바로 공부하나 안 하나 거 부모가 자녀를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면 컨트롤하면 애가 안 자라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요즘 보면 진짜 저희한테 동역자예요. 아들이 물론 이제 다른 전공을 하는 친구인데 아들이 이번에 와도 팀 훈련하고 이런 거 피드백하고 애가 다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이 다 진행을 하고 제 역할은 이번에 팀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빨래 담당입니다. 운전하고 이제 아이들 빨래 해주고 이제 3일 섬기고 나면 빨래 싹 모아가지고 티하고 이런 거 딱 모아가지고 제가 빨래 해가지고 탁 개어드리고 우리 그 팀들 개어드리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저는 이제 제가 할 일은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정말 내가 봐도 나보다 잘해요. 영어도 나보다 잘하지, 한국어도 나보다 잘하지, 뭐 팀 인도하는 것도 잘하지. 그래가지고 막 동기 목사님들이 야 우리 아들 잘 키웠다고 어떻게 교육시켰냐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잘하더라고. 제가 아마 목사 된 심정으로 전 또 법대 출신 아닙니까? 얘 똑바로 이 아이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랬으면 막 뭔가 뭘 시키려고 그랬으면 아마 이렇게 안 됐을 건데 가만히 놔두니까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가만히 놔두니까 마늘처럼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잘 안 돼도 좀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만큼 기도 응답이 안 돼도. 제가 우리 이승준 목사님도 그렇죠. 제가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캐나다 지금 가서도 선교사들 목사님들 축구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제가 공격수입니다. 아직도 이 나이에. 하여튼 막 운동을 하는데 1년에 한 번 우리 그걸 하거든요. 그 가족 파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40가정이 되는데 목사님 뭐 선교사님 가정이 40가정 이렇게 하는데 1년에 한 번 딱 그 같이 바비큐 파티도 하면서 추첨해가지고 상품도 나눠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40가지니까 40개 선물을 딱 준비했습니다. 준비해가지고 막 나눠주는데 선물이 뭐 대체적으로 뭐 비누도 있고 치약도 있고 뭐 커봐야 뭐 큰 건 없어. 뭐 드라이기 정도 이 정도 있는데 1등은 뭐냐면 저희 집에서 한 2-3시간 1시간 정도 올라가면 해리슨 핫스프링이라고 그 온천입니다. 온천 호텔 숙박권 하루 자는데 그게 한 50만 원 합니다. 그거는 1등. 나머지는 다 수건 뭐 여하튼 뭐 비누 뭐 여하튼 치약 이런 겁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뽑기를 하는데 무조건 다 당첨이 됩니다. 어차피.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맨 마지막에 당첨되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1등은 50만 원짜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뽑기 시작하는데 저도 잘 안 뽑히거든요. 그런 게 한 번도 안 뽑히는데 근데 사람들은 막 뽑히니까 어차피 다 뽑히는데 첫 번째 뽑히기를 좋아할까요? 맨 마지막에 뽑히기를 좋아할까요? 맨 마지막을 기다릴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뽑히는데도 다 기분이 안 좋았더라고 사람들이. 뭐 여하튼 1번 이성준 목사님 하면 에이 이래. 응답이 됐는데도 에이 그래. 2번 누구 에이 그래. 다들 당첨되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가 않아. 맨 마지막에 가까우기 시작했으면 저도 아직 안 뽑혔거든요. 맨 마지막에 가까우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기도가 응답되는 게 기쁘지가 않아. 남이 뽑은 게 기쁘지가 않은 거야. 왜냐면 우리한테는 나에게는 희망이 있으니까. 그 1등에 대한 희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다렸어요. 저도 기다리고 이런데 근데 이제
원칙 한 가지는 다 같이 약속한 거는 기도하기 없기. 서로 목사들끼리 기도하고 이거 나에게 오라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 또 반칙이잖아, 목사들끼리. 기도하기 없기 이래가지고 이게 막 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걸린 게 하나도 부럽지가 않더라고. 왜냐하면 나는 아직까지 내가 안 뽑혔으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남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2명 남았어요. 이제 2명 남았는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제 1등은 500불짜리 50만 원짜리 호텔 숙박권, 2등은 수건. 남아있는 기도를 하긴 좀 그러고 뭐 그래야 되는데, 자, 호텔 숙박권 이상열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딴 사람이 이때까지 응답된 게 하나도 안 부러웠어. 내 기도가 빨리 응답되는 게 빨리 되지 않았다고 해서 힘들어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500불짜리가 있으니까. 500불짜리가. 제가 일생 처음으로 그 1등이 당첨돼 봤어요. 일생 처음으로. 그때가 이제 제 결혼 20주년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해리슨 핫스프링에 또 갔더니만 우리가 20주년으로 이게 숙박하러 왔다 그러니까, 당첨돼서 왔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그러냐고, 자기가 또 해줄 수 있는 게 원래는 산 쪽으로 봐가지고 별로 분위기가 안 좋은 뷰였거든요. 근데 보는 게 별로 안 좋았는데 당신들은 특별히 저 강이 쫙 보이는 그곳으로 해주겠다고, 자기 재량으로 해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은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된다고 열받을 필요 없어요. 결국 수건이에요. 결국 칫솔이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 없고 기다려도 돼요. 기다려도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에 맞는 것을 기도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기다린다 해가지고 힘들어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기다리는 게 내게 안 되는 길을 간절히 바랬어요. 수건이 안 되기를, 치약 칫솔이 안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꼭 맞는 상품을, 응답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물론 힘들었죠. 사역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많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기다림 속에 응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두 번째로 결국 회복하시는 분,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바벨론만 간 게 아니라 아수르가 간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더 멀리 떠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상황이 심각한 상황으로 된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는 뭐냐면 다 끌어모으겠다고. 다 끌어모으겠다고. 너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다 끌어모으시겠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해야 되지, 내가 어떤 힘든 상황에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힘들 수 있으나 이 상황도 역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제 제가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원주민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목회자가 됐어요. 그분은 정말 제가 볼 때 상황이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랑 사역 협력했던 그 단체에서 그 사람을 신학도 안 했는데 사역자로 세웠어요. 조한이라는 사람 사역자로.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신학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을 사역자로 시키면 어떻게 되겠냐고, 원주민이지만. 근데 결국 그 단체가 이제 저랑 같이 기도하면서 오케이, 그 사람은 사역자로 세우기로 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다달이 한 300~400만 원 월급을 줘야 돼요. 그 단체에서 주기로 그것도 결정했어요. 제가 배가 아프더라고. 나는 후원 하나도 안 해주면서 원주민이라고 한 달에 300~400만 원을 주면서 사역자를 세운 거에 대해서 나보다 사역도 덜 하는데 나는 오히려 그 사역 단체에다 돈을 주고 내가 협력을 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단체에서 그렇게 하면서 최근에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목사 한 수 주기로 결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원주민 스타일의 신학을 했는데 신학 교수들이 한 10몇 명 모였어요. 이 사람이 똑바로 신학이나 했냐, 원주민 방식으로 했는데 저도 좀 걱정이 됐어요. 그랬는데
질문을 신학교 교수들이 했어요. 당신 원주민 방식으로 신학을 했지만 우리가 목사 한 수 주려고 그러면 당신의 신학을 좀 점검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죠. 근데 원주민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람이 신학을 똑바로 안 했네. 이래 순간 교수들이 이 첫 질문에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떡하지 이러는데, 그것도 맞지만 원주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원주민 문화 속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구원인데,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한 게 아니라 이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이고, 이 구원의 실제적 실체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동력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믿는다고. 교수들이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 있는, 캐나다에 있는 교수들이 다 박사들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잖아요. 우리는 단답식으로 예수님은 구원, 예수님 구원 이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뭘 하셨냐고 그때. 물론 삼위일체로 따지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원주민들은 공동체가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셨고, 예수님이 실체적으로 오셔가지고 이루셨다고 하니까 교수들이 조직 신학을 다시 써야 되나? 저는 그걸 통해서 원주민을 좀 더 이해하게 됐어요. 이분이 처음에는 저도 사실 이분에 대해서 제가 추천하고 제가 섬기고 했지만 신뢰가 안 갔는데, 이분을 통해서 이제 제가 많이 배워요. 그게 이렇게 된 지가 벌써 제가 8년을 기다린 끝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사람 처음 추천했을 때 이 사람이 신학교를 가서 이 사람이 여하튼 자기 부족의 구원을 이루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기다림과 그들 방식대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원자의 그들의 방식대로 이해를 해서 결국은 원주민 전체에 영향을 흘려보내는 그런 신학 목사가 됐어요. 제 생각에서는 아마 신학교 보내서 그랬으면 우리 같이 똑같은 제 같은 우리 문화의 목사가 됐겠죠. 근데 그 기다림 속에 그들을 기다려줬을 때 그들 문화대로 그들을 예배하는 그런 원주민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되는 역사 시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시키더라. 그들의 방식대로 회복시키더라. 우리 방식대로 이렇게 회복시키더라. 그래서 원주민인 크리스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은 백인들은 왜 꼭 그 건물에 들어와야지 예배를 받는다고 생각하냐고. 우리는 그 교회에서 학살을 당했다고, 원주민들은. 그리고 왜 꼭 그 노래를 불러야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냐고. 원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원주민들은 자기 노래가 있거든요. 자기가 받은 노래가 있어서 함부로 남의 노래를 부르지 않는 문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름 받듯이 자기들의 그 노래를 받거든요. 이상열이라는 이름을 받듯이 자기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찬양도 될 수 있고 그 노래가 신세 한탄도 될 수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원주민들이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그 교회에서 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일단 이 트라우마 때문에 예배가 안 돼요. 그런데 들어왔는데 보니까 원주민이 질문하더라고요. 저 노래는 누구 노래냐고. 우리 모르잖아요. 누가 지금 오늘 우리 찬양 불렀지만 그 노래 작사 작곡자 아세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원주민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누구 노래인지가 중요한데 누구 노래인지도 모르고 누구의 감정으로 불렀던 그 노래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걸로 하나님을 예배하냐고. 원주민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고민이 들었어요. 우리의 방식대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대로 그들을 하나님 예배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받지 영어로 찬양받거나 한 언어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많은 깨달으면 한 사람을 오래 기다리고 한 사람이 오래 하나님의 성장하도록 기다려줬을 때 그들이 회복이 되고 지금은 서서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도 우리도 배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회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또 후원을 위해서도 뭐 한국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기를 기도하고 이러는데 좀 잘 안 되잖아요. 뭐 캐나다 잘 사니까 캐나다가 잘 살지 제가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후원이 없어요. 그래서 좀 기도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좀 원주민한테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게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우리의 사역이 좀 확장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세븐 미니스트라는 그 단체를 세워서 여러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메인으로 하는 것은 원주민 선교지만 또 제 주변에 또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게 돼서 너무 10년 동안 원주민 선교에서만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뭐 여러 한인들이 저한테 찾아오는 그룹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좀 확장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성도들이 뭐 영어 가르치는 신분들도 많거든요. 그 백인들이니까 그분들한테다가 한국 아주머니들이 조기 유학생 엄마들이 많이 와요. 그 아주머니들 영어 좀 가르치자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려더라고요. 바쁜데 다들 은퇴하고 캐나다는 은퇴하셔도 바쁘거든요. 뭐 발렌티어 가고 이래야 되는데 한 번은 코로나는 저가 좀 은혜였습니다. 코로나 때 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 저랑 친한 우리 성도가 있거든요. 성도 보고 당시 교장도 하고 선교사로 영어 가르치기도 했으니까 우리 교회에 영어 클래스 좀 만듭시다. 한국 아줌마들이 많습니다. 이러니까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분이. 근데 코로나 때 그분이 맨날 집에 있다가 넷플릭스라는 그 드라마 보고 이런 영화 보는 거 있잖아요. 미국에 그 유명한데 거기에서 한국 드라마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한 번은 교회에 와가지고 저한테 약간 울먹이면서 어떻게 이런 드라마가 있냐고. 그래 뭐 알더니 뭐 이래서 하더라고 영어로. 그럼 뭔가 모르니까 뭐 변호사 뭐 얘기해서고 뭐 자폐증 있고 뭐 이러더라. 난 뭔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근데 한국 드라마를 안 봤기 때문에 봤더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가 그거 보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걸 전체 보기는 시간도 아깝고 그래서 저는 숄츠 이런 것만 보거든요. 여하튼 십몇 편짜리를 갖다가 20분 안에 다 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인공밖에 몰라요. 여하튼 그 중간에 나오는 저 엑스트라가 뭘 했는지도 몰라요. 거기는 안 나오니까. 근데 막 그런 얘기하다가 또 뭐 저보고 추천할 거 뭐 없냐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죠. 집사람 보고 60대, 70대 노인들이 좋아할 만한 드라마가 뭐가 있냐 물으니까 뭐 또 여러 가지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거 갖다 줬더만 그분이 또 다음 주에 은혜 받고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바로 한국 아주머니들을 위한 영어 수업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3년째 그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더라도 영어를 하더라도 항상 말씀을 넣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 이제 중고등부 청년들 워킹 홀리데이 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러 갔는데 청년들 대학생들 20살부터 30살 사이에 캐나다에 워킹 홀리데이 올 수 있거든요. 요즘 좀 더 쉬워졌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들 가다가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만 어떤 저 청년이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저 캐나다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워킹 홀리데이 확인됐냐? 그러니까 됐대요. 신청했는데 됐대요. 그래서 오기로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저희 집에 한 무전치식으로 한 2, 3주 있었어요. 있고 이제 직장 알아줘가지고 직장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집도 알아줘가지고 집도 하고 또 자매 한 명 소개시켜줘가지고 또 교제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 중심으로 한 지금 한 6, 7명 워킹 홀리데이 여튼 기도 모임 이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와가지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이제 돈 벌면 또 후원도 우리한테 하고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또 길을 자꾸 열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은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저희 선교에 많이 도와주셨던 집사님이 있는데 하나투어 여행사의 캐나다 지사 같은 협력회사 그런 건데 거기 이제 사장이 우리 원주민 선교 할아버지 할머니 여행 가고 이럴 때 차를 자주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마워서 늘 인사도 하고 이랬는데 한번 작년에 이제 저희 여기 사역하고 돌아갔을 때 그 집사님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자기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뭐 어떻게 도와드립니까? 이러니까 목사님 대형 면허 있죠? 그래가지고 운전면허 대형 면허가 제가 있거든요. 캐나다께 있는데
제가 운전을 뭐 웬만한 건 잠수함 빼고 다 합니다. 비행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웬만한 건 다 하는데 하여튼 대형 면허가 있어가지고 그 있다고 그러니까 영어 좀 하면서 원주민 선거사니까 지역을 좀 알잖아요. 영어도 좀 하면서 지역도 알죠. 그다음에 뭐 운전 면허도 있죠. 뭐 그렇게 하고 미국을 제가 왔다 갔다 하는 뭐 쉽게 하는 뭐 패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가이드로서 딱이래요. 그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뭐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도와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운전만 하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사람들을 데리고 로키 마운틴 4박 5일을 갔다 오셔야 된대. 그래가지고 처음 사람을 맡겨줬는데 필리핀 사람들이더라고. 영어로 다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막 처음 영어는 하지만 내가 로키 마운틴을 압니까?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막 한 10일 전인가 저 스케줄을 보내주더라고. 막 선배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막 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뭐 필리핀 분들한테다가 그 우리 사장은 아무것도 기대 안 했대요. 그냥 뭐 잘만 데리고 오라고 사람이 없으니까 갔다 오라고 그랬는데 그 뭐 쇼핑센터 가지고 약도 팔고 이랬습니다. 막 그러니까 사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필리핀 사람들한테다가 영어로 약을 팔았다고 막 이러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장님이 막 다른 가이드한테 막 소문 내가 이래가지고 와 이 사람 대단하다고 막 이래가지고 첫 관광 가이드를 갔는데 약을 팔고 왔다니. 저는 이제 소개시켜 준 대로 그냥 한 거죠. 그냥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좀 저 주일날은 뭐 사역이 있어서 못 간다 그랬는데 뭐 그 주중에 좀 도와드렸는데 한 번은 이제 주일날 미국으로 18명인가를 좀 데려다 줘야 된대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목사님 미국 꼭 한 번만 도와달라고. 자기도 아무리 하려도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물론 교회에 제가 순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번 한 번만 제가 가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저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주일날 일을 시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국경을 넘어가서 한 3시간 정도 운전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경을 이제 넘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가이드 하면서 그랬죠. 호텔에 딱 태우면서 18명 제가 버스에 태우면서 여러분 저는 목사고 선교사입니다. 오늘 주일인데 내가 이 교회 오늘 가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 오후 2시 예배지만 여러분 빨리 태워놓고 내가 돌아와야 되니까 어쨌든 여러분 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과일 같은 거 걸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 다 내려놓으시고 저도 조금 이 주일날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18명 중에 이제 12명 그룹이 있고 뭐 2명, 1명, 1명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12명 그룹에 어떤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이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국경 넘을 때 잠시 이제 시간이 있거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우리 12명은 국방교회 권사 장로 모임이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 휴가 줘가지고 9박 10일인가 로키 관광 갔다 오라 그래가지고 권사 장로들 물론 자기 돈 내고 다 같이 이제 여행 왔는데 돌아가는 날이 주일이라 자기들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같이 오늘 새벽에 예배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랬다면서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이러고 있는데 또 좀 있다가 앞에 앉아있던 여자분 2분이 이제 저한테 왔더라고요. 선교사님 저희들은 권사인데 2명이 권사인데 어느 교회 권사래. 그래가지고 둘이서 마음이 맞아가지고 여행을 왔대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4명이 남았는데 2명은 그런 뭐 신혼여행 왔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뭐 고민도 있고 신혼여행도 왔지만 옛날에 교회도 다니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래서 또 한 명은 형제는 보니까 어느 대전의 어떤 교회의 청년이래요. 그래서 시간이 정말 이때밖에 안 나가 왔는데 그러니까 다들 크리스찬들 비슷한 모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가이드가 그 뭐 교회 얘기하면 안 되거든. 절대 잘리거든 바로. 마지막 한 명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자애가 남았는데 자매 저 어디 무슨 종교가 뭐냐고 이러니까 저는 안티 크리스찬입니다 이러더라고. 이 예배 드렸다면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제 삶의 간증을 좀 하겠다고 뭐 예수 믿으라 하는 게 아니라 막 간증을 나누고 뭐 3시간 동안 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가이드가 목사보다 낫더라고.
3시간 동안 뜨더라도 아무 설교 그만해라 소리 아무도 안 하더라고. 가이드는 막 4박 5일 동안 혼자 마이크를 독점적으로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도 관광객들은 좋아하더라고요. 목사가 막 3박 4일 동안 떠들면 아마 이성준 목사님 쫓아낼 거예요. 근데 이제 가이드는 4박 5일 동안 그런 얘기해도 좋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간증 나누고 이랬는데 목사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자기 교회에 설교를 하면 담임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 딱 15분 안에 자기가 존다고. 15분은 자는데 선교사님 얘기는 그 설교 같기도 하고 간증 같기도 하고 지금 3시간 동안 잠이 안 하고 미치겠다고. 좀 이제 이 분위기에 자줘야 되는데 잠이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한 10분 남았습니다. 공항 도착 10분 전에 자 여러분 오늘 뭐 예배 같지 않은 예배지만 하여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합시다 하고 제가 이제 그게 기도해 줬습니다. 하여튼 잘릴 각오를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랬더만 앞에 앉았던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순서가 하나 빠졌다고 예배에. 그 뭔 순서가 빠졌습니까? 그러니까 헌금 시간이 빠졌대. 아니 헌금은 각자 교회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헌금 걷었다간 진짜 우리 회사에 잘립니다 그랬더만 아니래. 헌금은 현장에서 해야 된대. 그 예배 현장에서.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봉투를 돌리겠다고 그래도 봉투를 막 돌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치웁시다. 또 교회 기물을 부쉈네. 여하튼 교회가 아니지. 하여튼 그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이 헌금을 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헌금은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헌금을 못 받고 팁이라고 생각하고 받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봉투를 다 내리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못 열어보고 봉투를 열어봤는데 두툼하더라고 봉투가요. 근데 뭐지 보니까 한 8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장로님한테다 한 분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넣어놓으셨냐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한국 교회 가면서 헌금하고 이러면 뭐 1인당 5만 원, 10만 원도 헌금하는데 그 돈 그냥 헌금한 거라고 이 선교하는데 써주시라고 그러더라고. 감사히 잘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는 이제 그 한 명 있던 그 안티 크리스찬한테다가 내가 오늘 미안하다고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밖에 안 됐다고 예배처럼 돼서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사실은 자기도 중학교 때까지 교회 다녔다고. 중학교 때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뒤에 교회 다니는 인간들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기가 괴롭혔는데 이번에 이 얘기를 듣고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나 교회 가봐야 되겠다고. 나 교회 갈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고맙다고 그 가까운 교회를 가라고. 또 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한국에 작년 이제 그 올 겨울인가 제가 한국에 왔었거든요. 제가 어느 교회 제 카톡으로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알려줬더니만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간다니까 목동에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갔는데 그것까지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보니까 너무 멀리 와서 동탄에서 왔어요. 동탄에서 여기까지 왔냐고. 이 교회 다니기 힘드니까 동탄에 가까운 교회 제가 소개시켜줬어요. 그 교회 등록해가지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다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그들이 느낌이니까 그 하나님을 그들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들도 가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셨다라는 것, 그 간증만 있다면 그 간증이 그들로 하여금 요즘 이런 시대에 그들도 그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충분해요. 한두 가지 더 얘기해도 돼요? 가이드 할 때 얘기인데 아니 한 번은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제 시애틀 공항에 다 오거든요. 하나투어 사람들이 이제 그 가이드들이 최고 좋아하는 걸 나중에 알아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최고 좋아하는 관광객들은 스님들 모임이더라고. 그 최고 싫어하는 모임은 목사님들 모임. 그 스님들을 왜 좋아하냐고 물어보니까 베테랑 가이드들한테 물어보니까 스님들이 뭐 108배니 절을 너무 많이 하고 무릎이 다 안 좋대요. 그 가이드들은 그 수입이 뭐냐면 뭐 팁도 수입이지만 그 쇼핑하면 그 쇼핑의 그 수익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특별히 스님들이 오면 그 관절염 약 이런 쪽으로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님들 한 팀이 왔다 그러면 제 같은 사람은 초보니까 가지도 못하고 최고 베테랑부터 간다더라고. 왜냐하면 가면 보살들이 같이 따라온대요.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아이고 무릎이야 이러면 보살들이 쇼핑센터에 가면 100만 원, 200만 원 바로 지른대요. 막 그래가지고 막 그 따라왔던 보살들이 너도 200만 원치 나도 200만 원치 막 이래가지고 한 40명 왔다 그러면 한 3, 4천만 원 팔고 간대요. 그러면 그거에 뭐 비율에 따라 커미션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들이 온다 그러면 저는 구경도 못 하고 어느 교회팀이다 그러면 가이드들이 저한테 연락 이 목사님 제가 목사인가 알거든요. 이 목사님 오늘 가이드는 이 목사님이 가야 되겠다. 그럼 제가 물어보거든요. 혹시 교회팀이죠? 그러니까 맞대요. 교회팀은 수입도 안 나고 뭐 여하튼 약 사러 간다 그러면 바로 그냥 목사님이 김 집사 우리 약 사는 김 집사 이거 저 뭐 캐나다 이 약이 있는데 이게 몸에 좋나? 뭐 묻는데 목사님 그거 절대 사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가이드들이 최고 싫어하는 교회팀이래요. 맨날 저한테 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오면 한 번은 저도 이제 40 몇 명 된 팀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스님이 세 분인가 네 분이 탔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스님이 나도 탔어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근데 저는 아쉽게도 1박 2일밖에 이제 안 해주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이제 저는 이제 무조건 목사라고 얘기하고 가이드입니다만은 저는 여기 원주민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하고 목사입니다 얘기하니까 스님이 딱 타자마자 그 소리를 듣고 최고 뒷자리가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나이 드신 스님 한 분하고 좀 젊은 스님들 있는데 젊은 스님들은 막 길을 막고 막 제 이야기 절대 안 들어야지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원주민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과 원주민이 어떤 사이인지 아냐. 우리는 원주민들한테 은혜를 갚아야 되고 원주민 참전 용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고 막 이런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원주민들의 어떤 지혜라든지 원주민들은 어르신 먼저라는 그런 공경하는 것도 있고 원주민들은 공동체라서 막 서로 아껴주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루 종일 얘기했죠. 다음 날 아침에 돼가지고 이제 호텔에서 다 나와서 타려고 그러는데 스님들이 최고 빨리 타더라고요. 나도 최고 뒤에 앉는 줄 알고 또 저분들이 최고 뒤에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최고 앞자리에 네 자리에 딱 앉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스님 제가 목사인데 어찌하여 최고 앞에 앉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가이드님 원주민 얘기 좀 더 해줘요. 그 원주민 얘기는 뭐 더 해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자기들 원주민 지역에 좀 방문하면 안 되냐고. 우리 여행에는 패키지 여행에는 방문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원주민 지역에 한 가볼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원주민 단기 선교를 오시면 됩니다. 스님들이 단기 선교 올 상황이 됐어요. 물론 오진 않았지만 스님들 저 한번 원주민 보시려면 원주민 단기 선교로 오시면 됩니다. 이랬더니 스님들이 젊은 선교사들 젊은 스님들은 화가 뭐 여하튼 고개를 획 돌리더만 나이 드신 정말 지긋한 스님은 그러더라고 연락처 좀 줘봐요. 다음에 꼭 한번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역시 스님은 많이 돌을 닦으셨네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하여튼 제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조금 한정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나는 원주민 선교사야 이렇게 해서 원주민만 포커스를 막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시야를 열어주셔가지고 한인들도 사역하고 나에게 있는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또 복음에 연결되고 오히려 한 권사님 또 관광객 그 가이드 했던 분들이 있는데 안산 무슨 중앙교회인가 다니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분 부부더라고요. 제가 그때 막 가이드하고 해드렸는데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기도하는 중에 가이드한테다가 후원해주고 자기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셨던 분이더라고요. 그 안산의 고대 이제 원룸 사장님이시기도 한데 학교 앞에 그 사장이라서 두 분들이 평소 때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여행하면서 기도해 보긴 처음이고 그 가이드한테다가 다달이 한 번은 팁은 주는 건 자기들이 이해하는데 다달이 이렇게 후원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처음 들었다고. 매달 1일 되면 저한테 10만 원씩 후원을 해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가이드님 잘 계시냐, 어떤 때는 목사님 잘 계시냐. 이번에도 한국에 우리 팀들 들어왔다 그러니까 자기 안산에 꼭 한번 들려달라고, 자기 밥 좀 사고 싶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딴 사람한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고민이 들 때, 하나님이 메인 문이 닫혔으면 수많은 창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저는 주파성 후원이 막 끊어져 가지고 막 힘들어했거든요. 그거에 저는 너무 매몰돼서 하나님 주파성계 좀 제발 좀 해주세요. 물론 기도가 중요합니다만, 근데 하나님이 여러 창구를 열으셔서 지금은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 또 전도의 문을 여는구나 하는 생각을 기대하게 됐어요. 또 이제 돌아가면 하나님이 또 어떤 문을 여실까 하는 그런 기대하면서, 제가 또 밤에 또 재정을 벌기 위해서 그 우버 드라이버 택시 같은 제 차를 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라이센스가 있어가지고 하게 됐는데, 밤에 그 시간에 타는 아이들은 나이 드신 분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젊은 아이들이 막 밤 11시, 12시까지 일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애들이 많아요. 한 애가 저한테 이런 타자말자 이러더라고요. 우버 계속 하시냐, 풀타임 잡이냐고. 우버가 아니다, 나는 이거 온콜 잡이라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경제적으로 충분하니까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우버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인도에서 온 친구인데, 내가 인도에 있는 게 낫겠냐, 여기서 일하는 게 낫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 느낌이 오더라. 그래서 너 힘들구나 그랬죠. 내가 너 힘들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캐나다에 꿈을 안고 온 친구인데 너무 이 현실은 힘드니까, 그래서 다시 인도에 가면 자기 집도 있고 자기 뭐 부모님도 있고, 그런데 내가 그랬죠. 너가 힘들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애가 막 펑펑 울더라고, 인도에가. 뒷자리에서. 그래서 조금 기다리자고. 나도 옛날에 처음에 10몇 년 전에 캐나다 올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우리 심지어 나는 사고가 났는데도 그 차를, 사고 난 차를 그걸 폐차를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차가 없는 상황까지 갔었다. 그리고 영주권이 없어가지고 내일 모레면 쫓겨나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도움을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내가 심지어 영주권인지도 뭔지도 모르는 원주민한테다가 내가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원주민들이 그러면 이 빨리 원주민증을 받으려면 원주민과 결혼하면 된다, 그런 소리까지 내가 우리 아내가 있는데도 너 결혼하면 돼. 야, 아내가 있다 그러니까 왜 우리 두세 번씩 하는데 내가 그 원주민증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영주권을 받고 싶어 이랬더만, 지금 생각해보면 원주민증은 그 영주권보다 뛰어난 거거든요. 보상금,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인데 그때 받을 걸 그랬어요. 하여튼 그랬던 때도 있었다 내가. 그렇지만 이 모든 기간이 지나고 났을 때 내가 지금도 여기서 사역하기를 잘했구나 하는, 지금이야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너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애가 막 울면서 막.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그랬죠.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너는 그 시크 교도지만 우리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인도 사람이야. 우리 교회 처음 세웠던 사람이 인도 캐네디언이야. 너 오면 도움을 참 많이 줄 것 같아. 그랬더만 그 애가 오겠다고 그러더라. 오겠다고.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선교하게 만드시고, 또 저는 저만 원주민 선교만 해야 돼 했던 그 생각을 하나님이 더 열으셔가지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 지역에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전도할 때도 첫 번째로 내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점검하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던가. 그러려면 날마다 묵상을, 하나님이 뭘 하시는데 묵상을 하셔야 되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 세 분이 앉아가 기도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찬양을 하더라고요. 충성하라 죽도록.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들이 충성을 덜 했을까? 저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헌신을 덜 했을까? 눈물이 났어요. 평생을 헌신하시고 충성하셨던 분이 또 이분들이 앉아가지고 충성하라 죽도록 다짐을 하는 걸 보면서
사실은 너무 고생하셨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 참 일생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덜 드렸다고 생각해서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서 제 마음으로는 기도했습니다. 권사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여러분. 조금 더 자유롭게 쉬시면서 하나님한테 은혜를 좀 더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찬양을 평안하라, 좀 쉬어라, 함께 누려라, 그런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 옆에 앉아 있으면서 권사님들한테, 우리 집사님들 격려해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너무 수고했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또 우리 이성준 목사님도 참 제가 아끼는 동생이에요. 그래서 너무 고생했어요. 참 이 교회를 이렇게까지, 제가 작년에 저희가 너무 바빴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 토요일 쉬는 날인데 우리 이성준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도 너무 사역에 바빴는데 성준 목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와가지고 형님, 우리 10년 동안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때 금요일 토요일 쉬는 날이었는데 우리 아들한테, 그때 우리 군산에 있었거든요. 전화를 옆에 들었어. 우리 아들 보고 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러니까 아들이 그랬어요. 아빠 결정해놔 놓고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그러냐고. 아빠는 벌써 결정해놔 놓고 선택하라 그러냐고. 그래, 그때 온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 마음을 알고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수고했다. 그때 이성준 목사님한테 목사님도 좀 격려해 주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격려를 받았고, 또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있는 목사들한테 하나님 보상하셔야 된다. 이런 권사님들한테 보상하셔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캐나다 놀러 오세요. 로키 놀러 오세요. 제가 가이드 잘합니다 이제. 가이드 잘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쉬셔야 된다. 여러분 수고하셨다, 고생하셨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도 위로를 하고 싶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